자, 교회 앞에 뭐가 붙죠? 목장이란 말이 붙어요. 교회 앞에 목장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목장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목장 교회라는 말을 이제 붙여서 하는 것은 목장의 교회의 목장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장 교회라는 말을 붙였고, 자, 목장 교회의 이제 사역적인 원리, 그 철학이라든가 신학적인 원리는 지난 수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이란 말을 쓰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면서 또 양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을 부르고 계시죠. 교회는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을 목숨 거쳐 지킵니다. 생명을 다해 지킵니다. 끝까지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저 영원한 본향 있는 집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오전에도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배웠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교회라는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목장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목장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적 성장만에 다 이 신학이 들어갑니다. 교리가 16주간 들어가면 쉽지는 않지만 다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름 특강하는 6주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총괄이고 세세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이단한테 져요. 지금 우리는 싸워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지금 부활하신 몸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몸을 남겨놓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몸이에요. 몸.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제가 이인호 목사님 모신 것도 이분은 건물을 먼저 안 졌어요. 사람을 지었단 말이죠. 상가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사람을 제자를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몸의 공동체가, 몸의 성전이 육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 연한이 주님까지 지으신 그 순간까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그분의 남겨진 몸, 남은 고난의 몸이 있어요.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예수님 것은 다 완성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에 목장이 붙지만 교회는 그러므로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목장 공동체. 목자님들은 이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이제 목장교 1, 2, 3, 4까지 갈 계획인데 이게 사실 책자가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목자님들 가르칠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도 같이 가고 건물도 짓고 같이 가고 있는데 목자님들 앞으로 지금 목장 모임 때문에 목자교육 시간이 없으니 가능한 이제 오후 예배 때 오시면, 또 못 오시면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이게 강의나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지금 뭐로 표현하느냐? 목장 공동체. 왜?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그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동체를 남겨뒀을 때는 부활의 주님이 오시길까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꿈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 꿈을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골로새서는 목장 교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사역적인 원리와 비전을 다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목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반드시 첫 번째 선교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선교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28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은 저절로 안 와요. 양은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또 다른 작은 목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 무엇입니까? 전파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이에요. 지금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부터 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북서울 꿈의 교회 건물이 짓기 전에 북서울 꿈의 교회 뭐 상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의 일꾼이 있어 몇 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혜택을 못 누려요.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점심에 식당에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요즘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복음의 일꾼이 있었단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은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돼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 목장 공동체 앞으로의 모습은 반드시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보면 선교가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낙도, 외국 많이 가요. 우리 작년에 청년들이 낙도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6월까지 이제 우리가 또 목장을 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7, 8월은 우리가 가능한 이제 선교 쪽으로 많이 가요. 여름 성경 학교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올해 또 외국으로 이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목장이 사랑부터 9개, 행복까지 9개 목장인데 꼭 선교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좀 모집하려고 그래요. 지금 작년에 낙도 갔다 오고 이제 안 갈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계속 우리는 중풍병자밖에 안 돼요. 마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한두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공동체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선교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 왔다. 이방의 땅이에요. 천국에 보일 때는 버림받은 땅. 에덴의 동편이에요. 다 에덴을 잃어버린 땅. 그러므로 천국을 선포해야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목장은 절대 선교라는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 선교 반드시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 미래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미래상. 두 번째는요 반드시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치유 공동체. 2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자 여기까지. 자 권하고란 말을 이제 해석해 드리면 권하다 맞죠? 그리고 고가 권고하다, 경고하다, 그리고 훈계하다, 책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warning.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고쳐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건 다 죄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인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이거 펴 나가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쳐내는 작업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 사역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늘 배웠죠.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르다니사 그들의 회등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게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권고하다와 고치다가 같은 맥락의 글이고요. 예수님께서 고쳐나간 것은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쳐내셨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진 자들을 계속 고쳐내셨죠. 이게 뭐예요?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북서울 꿈의 교회는 앞으로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병든 자를 손을 꼭 기도하면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왜 그런가 이 고민을 딱 보니까 저랑 여러분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새벽에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직분의 어떤 대표성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얹는 것은 민명기 목사의 이름으로 얹는 것이 아니라 북서울 꿈의 교회 이름으로 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과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70만 교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용훈 목사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정말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했던 사역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할 때 제가 항상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임직자 때도 기도 부탁을 하고요, 교육자들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그죠? 모든 각종 질병을 앓는 자들을 고쳐내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태는요, 병든 자 아니었어요. 그 영혼이 병든 자였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온 그 친구는 육적인 중풍병에 들었지만은 마태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세관에 앉아서 주저앉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쳤고,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 현장에 동참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요, 오늘 그 여인이 고침받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중에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됐죠.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못 오면 다 안진뱅이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다 소경이죠. 어쩌면 죽은 자이죠. 새가족 중에서요, 예전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태어났다가 병들었다가 못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데려오면 되고, 아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원래부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강력한 중보 기도 사역 외에는 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치유 공동체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 아직 뼈대가 약하고 근육이 약하니까 뭘 하면은 막 힘들어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하려고 하다가 좀 참고 못하고 있지만은, 기도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이라도 꼭 와달라고 이 목사님은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늘 감사합니다. 새벽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새벽은 기적의 자리예요.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고쳐야 됩니다. 전도는 많이 했는데 다 병들고 아픈 상태로 오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고쳐내가지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치유 공동체의 목표이니, 절대로 각 사람을 권하고 고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목장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대그룹 목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장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목장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같이 외우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그냥 빵만 먹으면 안 된다. 말씀에 떡을 나누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따라볼까요? 훈련 공동체, 선교, 치유, 훈련.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우리 목장 교회 미래상이고,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훈련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금 3년간을 준비했고, 작년에 성경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치고 올해부터 제자 영적 성장반이 시작된 거예요. 저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어려움 뭐 다 물러치시고. 자, 2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자, 여기까지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각 사람을 가르치면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가르치는 거. 2080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치약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분 중에 우리 교회 앞으로 유명한 칫솔이 나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엄청난 칫솔이 나옵니다. 아무튼 2080 칫솔이 아니라 치약이 있는데 치약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20대가 80대가 그런 개념도 있지만 모든 교회는요 20%가 80%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업들도 보면은 다 열심히 일 안 해요. 핵심 열심히 일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사실 치유 현장에서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혈루병 여인도 고쳤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사역에 항상 따라갔던 친구들이 12명.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그것까지 설교는 못했지만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 집안에 들어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3명.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목장 모임이 3명만 있어도 돼. 목자하고 둘. 아니면 2-3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자 그 모임을 통해서 다른 거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같이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목장 공동체가 우리가 복음의 일꾼되자, 너는 누구 이번에 작정할 때 작정하자 해서 한 사람씩만 데려와도요 우리 교회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짓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교회 목장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 화요일도 모임 같고 지금 앞으로 수요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침 저녁, 주일날 저녁 4번을 이제 올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좀 안 해도 안 되겠나. 주일 설교요. 제가 딱 10개를 주면요. 다 안 들어갑니다. 왜? 일주일에 세상 일에 실패하다 오신 분도 많고 깨지고 부셔지도 와가지고 마음밭이 상하는데 그 1시간 20분 안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된 분들을 어디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게 돌봄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만에 한 분이 딱 오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어. 물어보니까 그분을 또 데리러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훈련은 왜 그러냐? 나랑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12를 세웠고 12는 자신의 똑같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앞으로 중직이 되고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라서요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볼까요? 천국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작년의 비전이고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천국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이 안에 키우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오후 예배 시간을 좀 단축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늦게까지 하면 힘드니까. 그런데요 이게 체질화가 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정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인호 목사님 오신 이 교회는요 아무렇지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되게 쉽고 전도도 쉽고 훈련은 더 쉬워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요 자연스럽게 이분과 같은 목자가 되고 싶다, 이분과 같은 장로님이 되고 싶다, 이분과 같은 누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저 목사님 닮고 싶다 해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장로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이 나오고 직분을 받겠다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될 때? 훈련 공동체가 될 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 이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고침받고 성장하는 그러한 목장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갈까요? 비전 공동체. 한 번 더. 선교, 치유, 훈련. 마지막에 마지막 꿈이 뭐냐? 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하고 고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냐? 28절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미니. 자, 나는 너무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난 이제 완전한 자다. 손들었어요.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완전한 자가 목표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왜 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러 왔는데 난 이미 다 배웠어. 그러면 배운 것을 가르치든지 실천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 배운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완전한 자예요. 그럼 완전한 자의 목표가 어딘지 볼까요? 완전한 자의 이 완전한 이 텔레이오스인데 이 말하고 똑같이 쓴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아까 완전한 자가 에베소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둘 다 텔레오스입니다. 텔레오스입니다. 그럼 이 완전한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시되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잘하셨다는 사실, 배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기 잠깐 멈추세요. 뭘 배웠다고요?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을 왜 배워요? 주인이시고 주권자고 창조주가 왜 순종을 배우냐고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난인 거예요. 훈련이 고난이 커야 나중에 기쁨도 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으니 너희들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라? 9절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이것은요 큰일 날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육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인성은 33세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몇 살로 태어났어요? 0살로 태어났기 때문에 키와 지혜가 잘하셨단 말이죠. 인성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요 인성적으로는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안 하셨단 말이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저는 화장실 안 가도 됩니다 안 하셨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화장실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험 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부흥 강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시험을 들었어요. 저분이 부흥 강사인데 화장실도 간다. 제 어린아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안 자라면 예수님은요 신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신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손 못 박히시려고. 그 손으로 야이로의 딸을 잡으시려고. 그 손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 잡으시려고. 고통은 길어도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고통의 때를 낭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임직의 목표 겸손 순종이에요. 우리 중직의 목표 겸손 순종. 우리 교회 모든 목장교회의 목표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자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 치유, 훈련, 비전,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이 비록 두 사람으로 시작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목장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많은 이들에게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서 제발 연말에 가서 목사님 우리 목장이 부흥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장이 일이 됐습니다. 어머니 제 목장이 이렇게 부흥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 자녀 복주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냔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절대 안 부립니다. 언약의 약속은 짐승의 피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손 붙잡고 약속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피로 맺은 맹세예요. 인간은 그 맹세를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맹세를 어길 수 없으니 언약의 후사가 되고 언약의 신부가 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한몸된 목장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꿈꾸신 완전한 목장의 비전을 이루어 지금도 남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400